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날 건데 좀 오래됐습니다. 98년에 나왔는가 막 그랬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고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두 번을 본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가 내용도 다 각색되어서 만들어진 내용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사실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가 엄청나게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이 여객선이 천여비행 첫 항해를 하는 중에 침몰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말 최고의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배입니다. 길이가 268m, 너비가 28m, 높이가 30m, 무게가 46,000톤으로 당시에는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바다 위에 다니는 도시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입니다.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이 큰 여객선 그곳에서 이제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루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를 하던 중에 어떻게 침몰하냐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합니다.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이 배가 총 7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혹시 한쪽이 뚫려서 물이 차더라도 완벽하게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빙산에 실수로 부딪히게 됐는데 부딪히자마자 아무런 힘도 없이 이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맙니다. 처음에 한 곳이 뚫리고 물이 들어오고 또 그 압력으로 또 차츰차츰 배에 물이 차고 결국은 그 배가 이 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반동강이 나고 그 두 동강이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와 비교되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노아라는 사람이 만든 방주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타이타닉보다는 좀 작은 배입니다. 이 길이가 약 한 140m, 너비가 한 28m,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이 타이타닉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방주는 조선업을 하는 전문가가 만든 배가 아니고
노아라는 사람이 만든 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 배를 만들게 되죠. 잣나무, 그냥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고, 그 나무를 붙여서 당시 뭐 어떻게 접착을 했는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못으로 했는지 아니면 접착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를 이어 붙여서 이 배를 만들고, 그리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나무의 진액으로 배 안팎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잘 만든 배도 아니고 튼튼한 배도 아니고 배에다 칸막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대로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에 비가 내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잠기고 거의 폭풍 가운데 1년을 물 위에 떠다녔지만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운전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이 나무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빙산에 부딪히거나 산에 부딪히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침몰하지 않고 그렇게 거의 1년을 떠돌아다니다가 원래 처음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친히 운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에다가 비유해 본다면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일까요? 가장 안전한 배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배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그렇게 절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배가 잠잠게 되는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배는 철로 만든 배, 요즘 최첨단 소재로 만든 배, 완벽하게 설계해서 안전하게 만든 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파도만 조금 일어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들은 늘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부담과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를 어떻게든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런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배가 한 척 나오는데 이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실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히면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과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어쩌면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웅장하고 스펙타클하고 멋있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전국구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기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살릴 사람이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5,000명, 20,000명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고 그들이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보내놓고 사람들을 다 진정시키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면 마음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처음부터 교만하고 처음부터 막대 먹은 사람이 잘 없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기를 끌고 또 주목을 받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들뜨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이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는 투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구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이 사람들의 주목받는 일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일에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보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47절, 4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물매, 날이 어두워집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산에 기도하러 하고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놀랍니다. 놀만도 하죠. 잘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데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고 깜깜합니다. 지금이야 밤에 워낙 이렇게 불빛이 밝으니까 빛이 있겠지만 또 배에도 전등이 다 있으니까 밝겠지만 이 당시는 전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배에다가 횃불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아마 깜깜한 어두움일 겁니다. 하늘의 별이 달이 비추는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없는 거기다가 이 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은 어쩌면 흐린 날씨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둠이 주는 공포에 이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서 배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고 가볍게 하며 또 이 뱃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이 배를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 바람이 지나가기, 또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힘겹게 노저으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7절을 다시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만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만원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보였을 리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셨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능히 보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밤 사경이면 언제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을 말합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3시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밤 저물었을 때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을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힘겹게 고생하고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놀래서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너희 선생 예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몇 시간을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드물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일부러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항상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가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급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처럼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우리를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고독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밤 사경에, 새벽에 그 물결치는 바닷속을 걸어서 찾아오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밤 사경에 폭풍 치는 바다를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형편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정말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나만의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안정감을 둘,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때로 잔잔할 수 있지만 때로는 풍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마음에 행복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앞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의 안에서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20년, 30년이 되어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배가 가장 안전한 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그 무섭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배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날씨가 바뀌어서 안전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행복의 행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여 계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딱 쥐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목표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성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은 간혹 풍랑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직접 올라오셔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실 때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감격이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면 그거보다 더 안전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배입니다. 가장 강한 재료로 가장 튼튼하게 만든 배가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또한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불안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만교회의 목표입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소망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